지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고 하였죠. 선지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이 말씀의 배경들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제가 맡았으니까 성실하게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겠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알고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세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읽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제가 1900년대 초반에 유럽에 굉장히 지식인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는 얘기를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인데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 중에 지식인인데 이 친구를 전도하는 게 이 목사님의 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를 데리고 어떤 예배 장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친구한테 물었대요. 이 목사님이 어땠어? 좋았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학자였고 정치가였던 그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거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자식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때로 다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어요.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렇게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돌아보라고,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목사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육하였거늘 너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낳고 성령으로 너를 가르치고 먹고 자고 입히고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었거늘 너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읽어보면 특별한 서론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누군지 1절에 소개한 다음에 바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태가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시급하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미사 요구를 붙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한 일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편안할 때 전화를 하면 밥 먹었어? 잘 있어? 괜찮아? 하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일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집에 불이 나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하자 뭐라 하겠어요? 불 났어 어서 나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즉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지금 우리의 믿음,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불이 난 것처럼 지금 급한 상황인 거죠. 4절 오늘 본문에 하면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요. 왜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 행위의 결과는 그들에게 심한 징계와 채찍과 결국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게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게 된 것도 가장 슬픈 일이지만 그 자녀가 영원히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더 슬픈 일이에요. 자녀가 그것을 모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큰 슬픔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되었지? 내가 양육하였고 내가 낳고 내가 양육하였고 내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쏟아부은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되었지? 공직자들은 위에 앉아서 도덕질만 일삼는 거예요. 뇌물을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는 기울었어요.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지금 그때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공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부와 그와 같은 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오직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얘기입니까?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얘기요, 유다의 얘기요, 오늘날로 하자면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왜 세상 얘기가 아니냐?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거짓이 많고, 세상은 원래 타락했고, 세상에는 원래 공평과 정의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그래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불의가 있고 불법이 행행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슬프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슬퍼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슬퍼하는 거죠.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을까요? 왜 그들이 공직자들을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을 일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나를 떠났도다.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났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요, 누구를 꾸짖으셨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몸으로는 가까워요. 몸으로는 교회에 항상 참여해요. 입으로는 항상 은혜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항상 믿음을 얘기해요. 몸으로도 정말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참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은 나를 떠나 있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그 행위가 따라야지, 행동을 봐야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실천적 무신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사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그때 시대도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실천적 무신론.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구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신을 위해 드려요. 기도를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해요. 헌금을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게 있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만 그 선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자기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누구를 향해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식이고 외식이며 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점점 더 그게 심해져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게 가중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패도 더 심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패와 타락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간은 올바릅니다.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는 이제 그런 말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는가?
말마다 그런 말들이 들려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왜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왜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왜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한때 우리 인류는요, 교육을 신뢰했습니다. 지금도 신뢰하고 있죠. 인류가 의지하는 건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과 과학.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못 배워서 그렇다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면 사회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인과 간음과 절도와 폭행, 이 같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 전쟁, 또 과거 시대에는 식민지 지배하고 제국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윤리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면, 계몽하면 이 사회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엄청나게 교육을 합니다. 부모들의 수입의 70%가 교육비로 들어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몇 프로가 교육비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요, 실제적으로 가정마다 지출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합하면 국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들어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을 다 끝내요. 2살부터 학교 다녀요. 영어 학교. 2살부터 영어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 영어 학교 학원비가 오죽이나 비쌉니까? 저희는 엄두도 못 내요. 너무 비싸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을 열심히 하는 지금 세상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범죄와 타락과 부패가 있습니다. 교육이 살인과 간음과 절도와 폭행, 사기와 전쟁 같은 일을 막지 못해요. 과학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과학이 발전한 세상에 범죄가 더 많습니다.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악의 문제는 교육의 부재 때문이 아니에요. 과학 지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악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탕한 길로 간 거죠. 그게 진짜 원인이고 그게 진짜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그런 글을 봤어요. 우리 인류가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전쟁도, 미움도 없다. 우리가 고통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맞다 그랬어요. 제가 맞다. 인류가 모든 문제로 씨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씨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그런 문제가 천국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살인, 간음, 절도, 거짓, 전쟁, 탐욕,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거기엔 도둑질도 없고 살인도 없고 간음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기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타락했으며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 그래서 5절과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내용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식을 근실히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아주 근실히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아버지세요. 잠언 13장 24절에 의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나오죠. 실천적 무신론. 행실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행실이 어땠냐? 첫 번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면 그걸 솥에다 삶으면 갈코리 갖고 휙 젖어가지고 딱 제일 큰 고기 걸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 이거는 제사장 몫이야 해가지고 갖다 처먹고 하나님 앞에 기름 다 태워야 되는데 고기에서 기름 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얘들이 기름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름 붙은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가 이건 우리 거 하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예배 잘 참석하는데요. 이 아들들도 예배 다 잘 참석했어요. 실천적 무신론. 그 행위로, 그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딱 한 아내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들이 그 모양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말 한마디. 야, 너희들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혼난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하나님 앞에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그냥 징계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멸족시켜버립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끊어버려요. 제사장 가문에서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멸족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부터 4절 이하에 5절, 6절. 매를 더 맞으려고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하나님께서요, 매를 얼마나 근실하게 징계하셨는지 상처 위에 또 상처, 멍든 곳에 또 멍이 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셨어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렇게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매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매는 무섭지만 거기에 긍휼이 있다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도시 예루살렘을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과수원같이 온두막같이 남겨두셨어요. 딸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 징계하시고 때렸는데 예루살렘을 남겨두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죠? 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어요. 세상 악한 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했듯이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여호와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매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둘러보세요. 매 안 맞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들마다 둘러보세요. 여러분, 상처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한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어리석다 했어요. 한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말, 좋은 교회는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안 좋은 교회는 뭐고 좋은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안 좋은 몸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 다 좋은 교회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도록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교회가 안 좋다고 생각한 거죠. 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을까요,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지도층부터 아이까지, 인간적으로는 마음과 생각,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행실이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어요.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뒤엎은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조금 남겨두신 것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교회가 왜 남아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교회라고 간판 달고 건물 세워놓고 왜 남아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면면 하나하나를 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참혹해서 못 봐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서 때로는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볼 때가 있어요. 마음도 참혹한데 그 모습을 가감없이 온전히 다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매 안 드시겠어요? 징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 남겨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남기신 이유는요, 그들이 그럴 만해서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옳고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정의롭고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남기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포에 새기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것은, 그리고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조금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서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거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온갖 부패와 타락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착각을 해요. 교회가 뭘 대단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요, 그 성도들의 이 자부심은 또 대단하더라고요. 예, 시골교회 목사는 발바닥에 떼밭도 못해요. 예, 교회를 자랑하자.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네,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막 교회가 뭘 엄청나게 대단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용납하시고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해요. 우리는 약속을 잘 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 언약도 우리가 반드시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안에서 조금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남겨두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긍휼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루살렘을 조금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것을 하였을 뿐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